저는 시편 139편을 읽을 때마다 아주 옛날 제가 대학 때 시절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가을 아마 이때쯤 되었을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순모임을 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좀 성경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순모임 순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후배들과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 잘 되기도 하지만 잘 되기도 않아서 좀 약간 그런 마음의 답답함도 있고 갈등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쭉 읽다가 시편을 읽는 중에 139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읽다가 멈추고 또 읽다가 멈추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을 한동안 가졌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고 마음에 다가왔던 것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제가 아주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찰하신다는 그 단어가 아주 강하게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어떤 형사가 어떤 한 사람을 계속 따라붙으면서 감시하는 것 같은 거죠. 또 높이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군사 이런 동태들을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돌보는 것을 우리는 소위 감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저 나름대로 3학년 2학기가 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졸업하면은 뭐를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뭘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고, 또 순장으로 순원들 후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아니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저 나름대로 그때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가끔 이 넓은 세상에서 나 혼자구나, 나 홀로 있구나 이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내 옆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고 힘든 일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9절에도 그러한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 한 마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저쪽 바다 끝에 가서 홀로 서 있게 됩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새도 없고 갈매기도 아직 날지 않고 그냥 철썩철썩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그곳에서 이 외로운 새 한 마리가 바닷가에서 홀로 외롭게 파도를 보고 파도를 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가끔 이러한 어려운 홀로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에게 이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꽝 하고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느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길러보면은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이 홀로 이제 놀 때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힐끗힐끗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아빠가 저쪽에서 신문을 보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좀 지켜보는구나 라는 것이 아이들 눈에 보이고 인식이 되면은 아이들이 홀로라도 신나게 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여러분 아이들 기르시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외로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지켜봐 주신다, 나를 응원하신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때 아주 가을 어느 날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느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아시는지를 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 혀의 말을 하나님 익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을 13절,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 내장을 지으셨다,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근데 그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기묘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보시면 내장이라는 것을 장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폐, 위, 간, 쓸개, 이 모든 우리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잘 아신다. 어떻게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본문에는 기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보시면 신묘막측하심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기하고 오묘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 아주 어떤 때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어떤 때는 살덩어리예요. 어떤 때는 고민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신비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우리 또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 때때로 정말 신기하다,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으시고 그냥 우리 더러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보배로운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계획, 보배로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인생은 좀 심심해, 너무 좀 따분하네, 할 일이 없네, 너무 좀 단조로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은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 인생이 밋밋하고 단조롭고 그렇게 좀 우리가 심심한 인생을 살아가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신 보배로운 계획들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계획이 바다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 보배로운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믿음이고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혹은 우리가 저희를 부딪히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계획을 알아가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활용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하고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을, 보배로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곤 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테스트를 말합니다. 템테이션은 유혹,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죠. 혹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은, 이 일은 우연이다. 두 번째, 재수 없는 일이구나,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났구나.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네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내 믿음을 각성시키시는구나, 나에게 또 변장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당하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번쩍 드십니까? 우연이다, 재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구나, 변장된 축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라고 성경 이곳저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하나님이 가늠해 보시고 우리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학생들 시험 보는 거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또 그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다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셔요. 겨우겨우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나서 또다시 이제 좀 아이랑 아버지랑 살만한 환경이 되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산 위에 서게 되고 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수풀에 숨어있던 양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포기를 했다든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지를 못했다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록이 됐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국 그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셔서 내 믿음을 알아봐 주십시오. 내 뜻을 내 양심을 한번 단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단련한다는 것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내 속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셔서 속속들이 내 속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언뜻 겉모습만 봐서는 사람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다 매너가 있고 다 교양이 있어서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나보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이게 되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는 아마 자기들 생각에 다 내가 공부를 가장 잘하지 나는 100점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딱 치르면은 자기 점수가 딱 나오게 되고 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고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상시에는 내 믿음은 가장 좋은 믿음이지 우리 한국에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라는 어떤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자부심을 갖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딱 당해보면은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한 3주 후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들, 딸들의 손에 이제 시험지가 딱 쥐어집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만 시험지를 손에 들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저대로 시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1장, 2장 나름대로 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일, 가장 아파하시는 일, 가장 힘들어하는 일,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예요.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라.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풀어봐라 라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시험 문제지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시험지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 관계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내 자신의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 시기, 질투, 혹은 낙심, 혹은 과거에 어떤 아팠던 무엇,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구구단 외우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도 애들은 끙끙거리거든요. 많이 틀리거든요.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구구단을 외우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힘겨워서 정말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은 그 후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첫째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아, 맞아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흔히 복하면 어떤 물질,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확 커져요. 그리고 그 커진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우리가 담아내지를 못해요. 다 흘러넘쳐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결돼야 될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 복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시험이 저절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렇게 반응 안 한다고 시험이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크든 적든 이런저런 시험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무엇을 읽으시고 또 무엇을 찾아보십니까? 저는 성경책을 우리 인생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울왕, 한나, 가인, 수백 수천의 이름이 주르륵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나름대로 인생에 시험이 있었어요. 인생 풀어갈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몸부림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문제를 잘 풀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 시험지를 붙들고 어떻게 풀어냈느냐, 이렇게 저렇게 풀어낸 그런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책입니다. 곧 인생의 시험지에 대한 기출 문제집, 그런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새롭게 보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생생하게 재미있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요청을 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결국 끝에 가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도의 마지막이고 처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목소리 높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난주부터 3주간 세일에 동안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녁에 새벽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소리를 높이면 얼마나 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기도라는 게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시작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끔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눈길을, 그런 영적인 느낌을 여러분 가끔 가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 몇 주간, 한두 주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분 저런 분 말씀도 드리면서 몇몇 분 가운데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딱 이렇게 결론 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지금 뭔가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몇 분한테 들은 것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러한 자그마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하면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 문제로 또 연결이 돼서 늘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에이 목사 자녀가 왜 저래라고 또 하실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들으시고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들 녀석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다리를 잠깐 삐끗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걷기가 불편해서 저한테 좀 시간이 되면 먼 데가 아니어서 좀 잠깐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그때 돼서 잠깐 이제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에서 목적지까지 내려다 주고 잠깐 이제 차를 이제 서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 큰 녀석이 다리를 좀 쩔뚝거리면서 어디를 이렇게 약속 장소로 이제 가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딱 한 컷의 사진처럼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어떤 애처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지금 한참 자기 꿈을 향해서 하늘을 날고 여기저기 가서 저 일하고 해야 될 때인데 다리 쩔룩이면서 이렇게 어딘가를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차 안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좀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짧지만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밤 아주 늦은 시간인데 아들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좀 미국 좀 가면 안 될까? 갑자기 웬 미국?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에 추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전도단에 이제 관계된 분이고 이제 그런 찬양팀 리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하반기, 11월, 12월 한 2달간 이제 미국 전체를 투어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 지금 기타리스트하고 이제 몇몇 사람 이렇게 팀을 모으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제안이 왔다. 너 그분 아냐? 저도 모르고 뭐 애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전화가 누구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랍기도 하고 신기도 하게 해서 너 그거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고 뭐 이런저런 게 다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 또 경비가 어떤지 다 알아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날이 밝고 이제 미국에 있는 추 목사님과 이제 이 녀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격은 뭐 될 수 있겠고 이제 경비도 그냥 비행기 값만 있으면 그 후는 다 그쪽에서 팀으로 가는 거니까 해결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너 갈 수 있겠니?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이 아이가 한 달러간 하와이 또 미국 서부 중부 쭉 돌면서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기간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애가 계속 찬양을 하고 같이 또 기도를 하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다면 얘한테는 참 좋은 신앙의 격려의 시기가 되겠다. 도전의 시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제 속에 들었고 가족이 상의해서 가는 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다 결정이 됐어요. 아마 아이는 이게 웬일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날 눈물로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요. 저만 알아요. 하나님이 제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연이라면 이게 우연이죠. 근데 저는 우연히로 안 봐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나름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 달러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받습니다. 왜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그날 아침 기도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 길게 기도할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시험 문제들을 풀어갈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손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지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지를 한 장씩 두 장씩 우리 손에 쥐어주고 이 시험을 한번 풀어봐라. 나를 믿고 한번 풀어봐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각자 믿음을 가지고 시험지를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